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 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하고 다음 설교할 때도 한 두세 번 걸쳐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를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창세기 11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 시작.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바이다. 하란은 밀바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나는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109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여기서 보면 아브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년기, 성인기 다 거쳐서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죠.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이 어디냐면은 이라크 남부, 그러니까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던 도시고, 고대 4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가장 초기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가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 최고로 발달된 문명을 누리고 있던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거대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신전들이 있던 그런 지역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제 데라죠. 데라가 우르에 살면서 아들 3명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또 우르에서 다 결혼을 하죠.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이하였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7절에 보면은 하란이 롯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봐서 하란도 이제 우르에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 데라 가족은 그 우르라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도시에서 나름대로 부를 일구고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데라가 자기가 잘 살고 있던 우르를 떠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당시 이제 수메르 문명의 꽃피던 도시들이 그 유프라테스강 주변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낯선 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방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었던 데라 가족이 고향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이주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뭘까? 보통 그렇게 이주하는 경우는 뭐 반역을 저질렀거나, 그래서 이제 뭐 쫓겨났거나 도망치거나 무슨 큰 범죄를 저질러서 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역에서 살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새 출발을 한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자기가 그 조상들이 터를 잡고 있었던 도시 그 고향을 떠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라가 떠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떠난다. 그렇다고 무슨 가나안에 무슨 금은바가 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척박한 그 지역인데 거기를 떠난다라고 그랬을 때 그럼 왜 떠났을까라는 거죠. 지난번 전에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창세기 저자가 어떤 힌트를 주냐면 이런 힌트를 줘요. 그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데라의 아들 중에서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이 우르에서 죽죠. 그죠?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우르에서 죽어요. 아버지보다 이제 먼저 죽은 거죠. 그리고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례가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거라든가 혹은 임신을 못한, 즉 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신의 저주 혹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우르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달의 여신이라든가 이런 이제 많은 신들을 섬겼고, 데라 집안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의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예, 3절도.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네. 그 데라가 여기서 보면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그 뿌리가 그 우르라는 거죠. 거기서 대대로 이렇게 살았고 거기에서 뭘 섬겼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 등이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이제 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을 하고 아들을 생산을 못한다라는 것은 저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길한 이제 징조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데라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 데라는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달의 여신이 우리에게 지금 벌을 내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그러나 생판 처음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데라에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간다는 것은 단지 사는 지역을 옮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을 바꾸라라는 뜻이에요. 신을 바꾸라. 우르,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의 그 신은, 수메르 도시의 그 신은 달의 여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거기 살면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는 이제 그 신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나타나서 아마 그러한 계시를 했을 거고, 데라는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미적거렸겠죠.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달의 여신을 믿었었는데 갑자기 어떤 듣도 보도 못한 신이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떠나라라고 하니까 그렇게 미적거리다가 그런 상황에서 아들 하란도 죽고 사례는 뭐 불임이라는 계속 아이를 이렇게 못 낳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계속 여기에 머물고 있다가는 우리 자식들 다 죽겠구나 라는 어떤 겁이 났을 것이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르에서 일군 재산을 다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데라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 다 결혼했고 성이니까 다 의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나 사레, 나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정황들을 다 알고 같이 의논하면서 우르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라가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하죠. 가족들 다 이끌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게 지도를 보면은 이라크 남부에서 주중에 연하는 팔레스타인 지역 가는 거니까 지금이야 뭐 가는 게 뭐 쉽지만 수천 년 전 이게 한 8천 년 전, 7천 년 막 그때의 일이니, 6천 그때의 일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인 거죠. 굉장히 길고도 위험한 여행이고 또 장정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까지 다 딸린 온 식솔들이 다 가는 여행이었으니까 굉장히 여행 속도도 빠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다가 어디에 당도하냐면은 하란이라는 지역에 당도해요. 하란이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 남부에서 이렇게 가다가 당연히 터키를 거칠 수밖에 없죠. 터키를 거쳐야 이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하란이라는 지역에 당도하는데, 하란은 당시에 굉장히 나름대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데라가 잠시 이제 오랫동안 여행을 했으니까 거기 잠깐 이제 머물려고 있다가 거기에서 아예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였는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란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데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달의 여신에 대해서 미련도 버리지 못하고, 그러나 또 나에게 나타난 낯선 하나님 아예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나 따를 수도 없고, 이게 뭔가 하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하란에 당도했고, 하란도 또 살만한 도시니까 아예 하란에서 이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데라는 하나님보다는 우르의 신들을 여전히 이제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여러분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 어떤 삼신 그런 우리나라의 미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말 신주처럼 믿고 있었다고 쳐봐요. 근데 갑자기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이제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는 받아들였지만 내가 여전히 믿고 있던 신에 대해서 미련도 떨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데라가. 더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해가지고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거기서 풍요를 누릴 거다라는 확신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데라는 그냥 하란에서 정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살다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죽죠. 205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충분히 살 만큼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는 게 그 유명한 이제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이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산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네. 아브라함도 당연히 이제 우르에서 태어났고 우르에서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르에서 섬기는 신들을 모시며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근데 이제 우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그런 인식이 생겼을 거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 이주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이제 정착해 살자 아브람 역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란에 계속 남았던 거잖아요. 이런 걸로 보아서 아브람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뚜렷하거나 하나님이 계시한 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식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우르에서 섬기던 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나타난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데라가 죽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 역시 지리적 이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게 왜냐면 네가 난 곳을 떠나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우르에서 태어났는데 우르에서 이미 떠난 거잖아요.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난 곳을 떠나라는 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지역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난 곳을 떠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가 난 곳을 떠나라라는 것은 지리적 이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네가 우르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을 형성된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다 버리고 나를 믿고 따르라 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고 우르에서 자기가 섬기던 신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게 막 짬뽕되고 혼합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우르의 신과는 다른 당신을 계시하고 당신을 온전히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을 다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르의 신보다는 아버지 데라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더 강하고 자신과 가족을 더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의 신보다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이 더 강할 거다,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순조롭게 정착을 해요. 가는 지역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순조롭게 정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식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설교에 살펴본 것처럼 큰 위기에 봉착을 해요. 가나안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나고 가족들이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처음 맞닥뜨린 큰 위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에 대한 책임도 있으니까 곰곰이 이제 고민하다가 이집트에 가서 기근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면 일어날 어떤 위험한 상황들도 미리 예상하고 대책도 세우죠. 그 대책이 뭐였냐면은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르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사례는 파라오의 후궁이 되고, 아브라함은 파라오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엄청난 재산을 획득하죠.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노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아브라함이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집트로 내려갔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을 돕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르의 신은 그런 걸 못하는 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의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웠고, 자기가 믿는 신, 즉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주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찬양과 감사를 드렸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산산이 이제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안에 큰 재앙을 일으켜요. 그리고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네가 지금 사례를 후궁으로 취했는데 그 전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알려줘요. 그걸로 인해서 파라오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어요. 파라오가. 그래서 이 파라오의 꾸짖음은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파라오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말이 없죠. 사실은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죄를 묻고 사형에 처해도 파라오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자기는 속은 거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파라오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수많은 재산도 도로 뺏지 않고 그것도 다 주면서 이집트에서 나가라. 네 아내 사례 데리고 나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배우고 자신의 믿음을 수정하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속이고 그게 성공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돕는 분이구나. 왜냐면 그 당시엔 다 가족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수호신보다 이 수호신이 훨씬 더 세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데 이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이 신이구나. 정말 내가 선택하기 잘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산산이 깨트리는 게 파라오와의 일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뭘 배웠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나한테 나타나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는 거죠. 좀 크게 이야기하면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이방 신들은 힘만 있을 뿐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힘만 있을 뿐 자신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치부되는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 신이 가진 힘이에요. 신을 찾는 이유는 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의 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뜻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나에게. 즉,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행복한지, 무엇이 복된 일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한지를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즉, 뜻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뜻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면서 신을 설득하고 신을 달래면서 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신앙의
주된 형태는 뭐냐면은 지극정성으로 표현돼요. 지극정성. 신을 찬양하고, 신을 예배하고, 신에게 온갖 재물을 바치고, 심지어 자식까지 바치면서까지 신을 섬겨요. 그 이유가 뭐냐? 신이 가진 힘을 얻기 위한 지극정성의 일환이다라는 거죠. 신을 설득해야 신이 가진 힘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신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서는 이 지극정성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확신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신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욕구에 대한 확신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즉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이룰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룰 힘을 달라고 신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신을 설득하려고 더 세게 설득하려면 내 욕구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 욕구를 이건 신의 뜻이다라고 스스로도 모르게 속이면서 신을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구에 대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을 설득하는 행위도 더 강해지는 것. 그래서 그 두 개가 맞물려서 온갖 아집과 고집이 신앙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힘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는 것, 탐구한다는 것, 알아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나에 대한 의심. 내가 추구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의심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미래에 대해 열려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내 욕심이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신앙은 미래가 닫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과 뜻이 내 미래니까.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굉장히 폐쇄적인 미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는 무한히 열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무한히 열려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가 곧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맥락에서 신앙의 변화가 생기죠.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 기근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이집트에서 살 수 있는 계획을 자신이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세워요. 그죠? 그게 자신의 뜻인 거죠.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은 자신의 이러한 뜻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루어 주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제 뜻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나 이후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집니다. 어떤 이해가 생기냐면은 자신의 최선의 선택이 반드시 자신의 인생의 최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최선은 뭐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지금이 왜 이야기했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아브라함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받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은 다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죠. 가축들도 많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니까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의 특징은 이제 가축들을 먹여야 되니까 물과 풀이 있는 곳을 계속 이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큰 재산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도 재산이 일정 정도 띄어졌기 때문에 그 조카 롯에게도 이제 재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그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과 롯의 가축들 관리하던 사람들 간의 큰 다툼들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은 한정되어 있고 물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은 조카 롯과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흩어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만약에 이전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족하고 그리고 자신 때문에 그 롯이 그 많은 재산을 일구게 된 거니까 당연히 그 조카 롯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죠. 너 이제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싸우니까 넌 서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롯에게 줘요. 롯에게.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고 조카 롯을 너무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아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이집트 행동과 비교해서 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롯이 선택한 땅이 사실은 살기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훨씬 더 풍요롭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선택권을 롯에게 넘긴 이유는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의 이해와 선택을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하여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생육과 번성을 위해 우리의 지각과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이란 자기의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욕심과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이 화제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났고 이제 지저분한 싸움만 좀 남아 있는데 이번 선거만큼 외국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진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뉴스들 보니까 미국에서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앙인들의 70% 이상이 트럼프에게 이제 투표를 했다고 그래요. 카톨릭 교인들은 한 45% 정도인데, 특히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70% 이상, 거의 80%. 그러니까 그들은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사진을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투표소 앞에서 손을 들거나 엎드리거나 하면서 큰 소리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막 나오더라고요. 막 통성 기도. 저는 이 통성 기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은 더 심하더라고요. 이게 태극기 부대도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구나. 엄청난 그 강적인 열광적인 이런 게 막 손을 들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 욕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위하듯이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 세게 하는 게 믿음이 더 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란 그러한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심이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말 맞는가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욕구와 기대를 의심하는 것에서 신앙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뜻을 간철하기 위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라고 정해놓은 어떤 정답들을 간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앞으로 펼쳐놓으실 무궁무진하고 풍성하고도 다양한 일을 기대하며 현재를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이 교회와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식과 방법은 얼마나 깊고도 넓은지, 얼마나 다양한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예측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예측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달려서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욕구를 간철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늘 맞는가를 의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 기회를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지식과 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삶을 가장 치열하게 계획하고 설계하며 나아갈 것이지만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더 풍요롭게 펼쳐놓으실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